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저랑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은 전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시로 쓰여졌지만 이 시편을 쓴 사람들,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의 일종의 기도인데요. 우리는 그냥 이거를 성경 말씀으로 보통 읽기 때문에 이 기도의 깊이를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기도의 사례로 저는 시편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새 번역으로 읽으시면 아마 그 내용을 여러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편 기자들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을지 오늘 아침에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와 집체의 양성과 함께 내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깊음은 깊음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람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시편에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시편을 묵상하는 거는 아직 이제 가르치지 않았는데, 시편은 이렇게 그 교차 대꾸법이라는 말도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형태의 히브리 문학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시조는 마지막 초장, 중장, 뭐 종장 이렇게 하면 종장 첫 글자를 다 까먹었어요. 세 글자로 하는, 그 옛날 그 뭡니까 그 고문?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이제 형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에는 이런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만 계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이제 깊이 저희가 성경을 더 묵상하는 법을 가르칠 때 알려드릴 텐데, 교차대꾸법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어떤 A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뒤쪽에 A-라는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중간에 X라는 이제 메시지를 넣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있을 때는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나오면 B-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서 X라는 메시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차로 만들어 놓은 거를 교차 대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학자도 아닌데 막 시편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저야 설교자니까 그거를 하지만 여러분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늘 여러분이 시를 읽으면서 느끼셨을 텐데 앞에 했던 얘기가 끝날 때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네, 그 이유는 이 히브리 시의 문학적 특징도 거기에 가미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가운데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일단 오늘 먼저 구조적인 걸 여러분한테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헐떡이듯이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좀 더 와닿나요? 네. 진짜 막 헐떡이는 거 어떤 거예요? 막 혀를 내밀고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그 목마름이 극도에 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 배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3절에 사람들이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비웃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절에 가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괴로워하느냐, 넌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내용이 뒤에 가면 9절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내 10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3절에서 얘기한 걸 10절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A고 앞에가 A고 10절에 A 다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11절에 다시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이제 어찌하여 그렇게 너의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라고 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5절에 또 있어요. 그러면 5절이 B가 되고 11절이 B 다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X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자면, 그러니까 6, 7, 8절을 사실은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것들이 필요 없냐? 그렇진 않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본문의 상황, 그 다음 본문의 메시지 이렇게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A, A-B, B-가 상황인 거예요. 이 시를 쓰는 시인의 상황. 근데 그 시인의 상황에서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가운데 6, 7, 8절에 해당되는 게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렵게 찾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찾고, 그 다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또는 어떤 깨달음을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얻었을까를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나오게 된 거냐면 결국 이런 상황과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 구절들을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갖다가 끌어다가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여러분이 성경을 인용할 때에도 성경 구절 자체만 떼어와서 그 말씀 너무 좋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좋잖아요. 그렇죠? 네,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좋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메시지인지 모르고 그 말씀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다 하면서 굳게 믿으면 이단과 별로 다르지 않은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할 때에는 그 앞에 상황이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충분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나서 감옥에서 한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앞뒤 문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내가 힘들거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법을 인생을 살면서 배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슈퍼맨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긍정의 힘처럼 I can do it 하면 막 다 성취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거겠지만 욥기서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가게에서 예배드리면 신장 개업할 때 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이 가게가 번창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욥기서의 그 맥락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도 아니고 욥의 친구가 한 얘기고, 욥의 친구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욥의 상황이 하도 힘드니까 와서 잘 생각해봐라.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너한테 벌을 주신 거 아니냐.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 벌을 주실 수 있냐. 근데 욥의 입장은 여러분 아시죠? 욥의 입장은 어때요? 욥이 뭘 잘못해서 시험을 받는 거였나요?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단들이 시험해 보겠다고 한 거죠. 이 사람이 너무 삶이 부자고 평안하고 인생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이 사람 인생에 고난이 오고 자식들이 죽고 막 병에 걸리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에 대한 믿음을 너무 신뢰하셨죠. 그래서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이런 상황을 욥도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고 친구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고 있고, 처음에는 친구들이 와서 이 형편이 너무 심각한 걸 보고 주저앉았어요. 그 말을 못해요. 말을 못 붙여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너무 힘들겠으니까. 근데 이제 욥을 이제 위로하다가 보니까 욥이 이상하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사실 욥기서의 주제는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깨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의롭게 살려고 해도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도 고난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그 고난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도 두 가지 고난을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건 하늘에 상이 없죠. 근데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지금 고난을 자초한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 된 건지. 아이가 여러분 엄마 아빠를 도와주려고 청소를 열심히 하다가 뭘 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막 화내시고 그러시나요? 네. 그 아이의 동기가 되게 선한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뭐 힘든 일이 생기면 엄마 아빠가 위로를 해주겠죠. 그런데 애가 엄마 아빠가 먹지 말라고 한 저거 상한 음식인 것 같고 저거 먹으면 배가 아플 것 같은데 고집을 부려서 자기가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거 봐라. 거기에 상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그걸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늘의 상을 크게 주시겠죠. 예수님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 했어요?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왜 그건 자꾸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면 행복이 찾아와요? 복음과 함께 행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그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고 자기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일 거다 라고 진행을 해요. 아, 선교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물론 큰 의미에선 그렇죠. 하지만 본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선교사로 나가는 때, 선교사로 나갈 지역, 그다음 선교 사역을 하더라도 뭐 교회 건축을 할 건지, 아니면 제자 훈련을 할 건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우물이 없는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줄 건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선한 사업은 많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그걸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네,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오더를 내렸어요. 그걸 하면 다 도와주겠죠. 또 직장 상사가 뭐 회장님이 프로젝트를 내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겼으니까 모든 걸 도와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는 개인 사업을 회사 돈으로 하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운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확인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다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 맞는지. 저는 가끔 너무 열심히 있고 되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좋은 분인데, 네, 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 근데 그 뒤부터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뼈를 갈아 넣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되게 안쓰럽고 안타까울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모습을 사랑하시지만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마치 여러분의 아이들이 노가대 뛰어서 가세의 부담을 집안 재산에 좀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나가면 시키실까요? 네, 그거 부모가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헌신을 하시고 거기엔 제발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시고, 안 해도 될 거를 막 하시면서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건 좀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게 맞는지.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겪는 고난은 그런 종류의 고난이 아니죠. 시편 기자는 오늘 어떤 고난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마름에 비유를 했잖아요. 사슴이 목마른 게 어떤 건지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친숙한 동물이 뭐가 있을까? 여름에 개가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혀를 내밀고 헐떡이죠. 그 물 주면 어떻게 해요? 물 먹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막 혀로 막 핥아서. 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개를 키웠기 때문에 제가 물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진짜 배고플 때 밥을 막 허겁지겁 먹고요. 막 식지도 않은 저희 음식을 막 뜨거운 거 갖다 줘도 막 확 막 토해 막 뱉어내면서 막 먹어요. 뜨거운 거를. 배가 고프면.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누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 그 자신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 신의 빈자리를 본인이 인식한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비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겠구나. 그 목마름을 일단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건지, 성령님을 진짜 체험해 본 적이 있는 건지 물어야 되죠.
크리스찬들이요, 이 성령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못 누리면 제가 뭐 몇몇 형제자매들한테 얘기했는데 멍석마리에서 사람이 두들겨 맞으면 외상은 없는데 내상을 입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예배를 의무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참여하다 보면 여러분의 외상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내상을 심각하게 입어요. 그 증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가 뭐 소용이 있나?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요. 예배에서 은혜 받아본 적이 언제인가?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건가? 찬양하면 은혜가 오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위선적이고, 예. 아유, 저렇게 해봤자 의미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다 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내상을 여러분 심각하게 입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수련회 하시면서 어떠세요? 이게 의미 없는 일인가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여러분 여기 올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족여행만큼 이 수련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가족여행보다 수련회가 훨씬 저는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수련회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걸 경험하면 이게 의미 없다고 생각 안 하는데 처음에 제가 수련회를 하려고 보니까 이걸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걸 왜 하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야 여기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죠. 장작 하나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 불 안 꺼트리려고 열심히 살다가 이 장작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다 하나씩 꺼내서 여기다가 모으면 뭐가 돼요? 네, 불길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수련회예요. 그걸 경험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불이 지금 시원찮으니까 여기 불을 붙여서 다시 태워야 되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네. 하나님 나라가 나 혼자만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 게 아니네. 아, 이게 진짜로 있네. 그 목마름을 시편 기자는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목마름이 생겼는가 보니까 그 3절에 그 상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래요?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거 겪어보셨어요? 제가 이거 언제 겪어봤냐면 군대 갔는데 되게 이상한 고참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경계 근무를 밤에 나가야 되는데 그 고참이 사수고 제가 부사수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뭐 겨울에 야, 너 하나님 믿지? 너 하나님 믿으면 여름이 오게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 어딨어? 너 종교 행사 가지 마 이제. 수요예배도 가지 말고. 하나님 어딨냐? 내가 너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 네, 이런 이야기들을 날이면 날마다 들어보세요. 네. 군대에서는 같이 계속 먹고 자고 같이 하잖아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원래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병장이 저랑 같은 학번이었어요. 같은 과는 아닌데 갔는데 알고 보니까 네, 전북대 93학번. 그래서 이제 같은 출신이 왔으니까 되게 잘 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병장이고 저는 이등병이에요. 그 친구는 행정반이고 이제 저는 이제 작전과 소속인데 이제 그렇게 한 몇 개월 시달리다가 갑자기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뭐 모르는 사이죠. 사실 뭐 같은 학교 출신이라 이거밖에 없는데 어느 날 저를 불러서 혹시 뭐 힘든 일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병장님이시, 그치? 뭐 동갑이지만.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보초 혹시 경계 근무를 사수를 바꿔주실 수 있냐? 원래 그러면 이제 안 되죠. 네. 큰일 난 일인데 제가 얘기를 했더니 누구냐고 사수가.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걔랑 짜줬니? 그러니까 본인이 짠 게 아니고 이제 밑에 시켰겠죠. 병장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고참에 대해서는 되게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바꿔줬어요. 근무를. 근데 와, 이런 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게 직장 생활 하는데 이상한 직장 상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알고 계속 옆에서 하나님이 야, 너 하나님 어디 있냐? 근데 더 힘든 건 그런 것 같아. 교회 다닌 사람이 갈구면 더 힘든 것 같아. 알고 보니 집사고 장로고 막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상태가 돼요? 우리 영혼이? 네,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는 상태가 되는, 목마른 상태가 돼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시려고 하시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일을 겪죠. 그런 상황에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려다. 네, 이게 기도가 뭐 이런 기도가 있지?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저는 이게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는 기도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때로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영화야 왜 두려워하냐, 힘을 내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나쁜 본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어쩔 때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본인이 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답을 다 알아요, 자기가. 네. 그런 거 있죠. 네. 잠깐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삶을 그 분주하게 돌아가는 삶을 좀 멈추고 잠깐 내가 왜 힘든 거지? 그러면 저 상사가 없어지면 내가 그럼 평안해지는 건가? 자꾸 우리는 환경을 바꾸면 내가 평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경계근무 사수만 바뀌었지 저희 작전과 고참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근무만 같이 안 나갈 뿐이지 같이 내무반 생활은 계속 같이 해야 돼요.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분명히 설교 본문도 다르고 설교 내용도 다른데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똑같아요. 그 고참을 용서해라.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용서해라. 용서하기 싫은데요. 용서해야 돼. 너를 위해서. 이제 뭐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제가 한 몇 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그 고참한테 커피, 종이컵, 이 자판기 커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빼서 이제 먹는데 하나 뽑아다 갖다 줘라. 진짜 하기 싫죠. 네, 거기 뭐라도 섞어서 이렇게.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뭐 그때 이제 상병 될 때쯤이었나? 근데 그때쯤에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뽑아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감동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예. 그게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냥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커피 한 잔으로 양원규 너는 이제 내가 안 갈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변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걸 제가 의도하고 한 것도 아니죠. 좀 덜 갈궜어요. 뭐 안 갈군 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나요? 네. 하지만 그 전만큼 되게 악랄하게 갈구진 않았어요. 네.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서 있으면 서 있다고 뭐라고 하고, 앉으면 앉았다고 뭐라고 하고, 목소리가 작으면 작다고 뭐라고 하고, 크면 크다고 뭐라고 하고. 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갈구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게 참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그때 통계를 봤는데 하루에도 몇 명?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한대요. 그게 다 보도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근데 아마 그들이 우리가 보도되는 것들을 좀 보면 뭐 과거에 이제 의료업계 폐업 또는 뭐 군대에서 갈굼 또 뭐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 뭐 그 다음에 데이트 폭력 뭐 이런 갑질들 직장 내 괴롭힘 또 성폭력 이런 것들이 결국 외부에 있는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 가해자를 하고 계신 분은 없겠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도 피해자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가해자가 혹시 되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봐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가진 제가 볼 때 1차적인 권력은 부모죠. 네. 아이들은 여러분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위협이 뭐예요? 나가.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게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서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가 잘했어. 근데 이 부분을 엄마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 내가 화난다고 싹 해서 넌 맨날 그래. 진짜 맨날 그래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걸 극단적인 표현을 거기다가 넣으면 애들의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또 어제 우리 성령이 내주하시는 걸 통해서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오래 참음. 갑자기 와닿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오래 참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그건 불교에서 하는 거고 수행을 통해서 나 오래 참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성령님과 소통하고 그분과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참으라고 할 때 참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라고 안 했는데 참으면 병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엎으셨잖아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잠언서에 보면 우리나라 속담처럼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고 지혜로운 부모는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만 문제는 그게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훈계와 또 아이를 바르게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헬스장 가면 트레이너가 여러분한테 화를 쏟아내진 않잖아요. 푸시업 100개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 괴롭히려고 아까 태훈 형제가 애들 옆에서 팔 벌려 높이 뛰게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의 건강과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군대 유격장 가면 그게 아니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시편 기자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왜 낙심하고 왜 괴로워하느냐? 자,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내가 또다시 찬양하련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6, 7,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유다 땅과 헤르몬과 미잘산에서도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이니라.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낮에는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휩쓸고 지나간 거에 충격받아서 그만 읽으신 건가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요 되게 그 멋진 표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읽으시고 이게 여러분은 안 와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이게 상황이죠.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땅, 헤르몬 산, 미살산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연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7절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의 물결은 그러니까 폭포 소리나 파도의 물결을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님 만드시는 건데 거기에 내가 한 덩어리가 되어 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지금 내가 되게 낙심되어져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쫙 치는 걸 보면서 거기 내가 이게 파도와 하나가 되면서 내 낙심이 어떻게 돼요? 쓸려 지나가는 거예요. 와, 그 모래사장에 막 글씨 써 있던 게 파도가 쫙 오면 싹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긍정적인 의미인 거죠. 내 안에 있던 이 낙심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그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저 파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것도 싹 쓸고 가시겠구나. 그 폭포가 기쁨의 기쁨이에요. 폭포가 쫙 떨어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런 묵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자연을 보시면서 이게 막 직장 내 괴롭힘, 내 영혼이 하나님 어디냐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 철원에 있는 산들을 이렇게 쫙 보면서 맞아, 저거 하나님 만드셨지. 하늘을 이렇게 쫙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저 우주를 만드셨지. 여러분 바다를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바다 쫙 펼쳐진 거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바다를 이렇게 보면 되게 그 터진 그 딱 느낌이 되게 시원한 마음을 주시지 않나요? 저는 바다 보면 되게 와, 저렇게 넓은 바다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거기까지 안 가도 그냥 바다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이렇게 좀 넓어지는 느낌? 이렇게 막 간장종지 같은 제 마음이 왠지 바다같이 넓어지는 것 같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 얘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낮에는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폭포와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거. 이거를 경험을 했어야 이 시간을 갖겠죠. 이게 좋으면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스기니스라는 영성학자가 분주함 그 자체가 악입니다. 삶을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숨 쉴 틈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목마른 상태에서 계속 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탈진하죠. 그 탈진해버리면 이제는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걸로 해결이 안 되고 병원에 가서 닌게를 맞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바로 인지가 되시죠? 네. 여기 피곤하면 졸리는 건 바로 인지가 되지 않아요? 아, 나 잠이 부족해. 네. 근데 여러분의 영혼의 잠이 부족한지, 내 영혼이 지금 목마른지, 내 영혼이 지금 배가 고픈 건지, 그런 게 인지가 되시나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재밌는 걸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네.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하나님께 가자. 난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그러면 이 찬양이 좋아서 나오는 찬양이겠냐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찬양이겠죠. 의지적인 찬양이고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필요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네. 어제 뼈까지 씹어먹는 얘기했다가 네. 와, 이게 정말 뼈를 부수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위선적인 기도인가요? 되게 진실한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때문에 괴로운 건지. 그리고 나서 다시 11절에 이 앞에서 쭉 했던 기도의 결론이죠.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때로는 선포하셔야 되고 때로는 의지를 내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실 때 시편 기자의 상황,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다리를 분질러 놓으시고 쟤네들을 다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게 제가 진짜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시편 기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보시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얘기를 쏟아내다가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위로자가 되시니,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니, 그걸 기도하면서 깨달았겠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산성이 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피할 바위가 되어 줄게. 피할 바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쟁할 때 화살이 날아오는데 큰 바위가 있으면 뒤에 있으면 안 맞거든요. 지금도 총 쏘면 큰 바위 뒤에 있으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행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태훈아 난 너의 피할 바위가 될게 라는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찬양이 있으니까 그냥 불러. 주는 나의 요새시오.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은혜가 돼요? 당연히 그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편 16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 2,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네, 16절 이게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피해야 될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에 대해서 나보고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만 제가 행복합니다. 라는 것을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가? 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세요? 네, 그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동의하니까.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나 이거에 동의한다. 그리고 땅에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나한테 만약에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여기 옆에 한번 보세요. 여기 성도들 어떻게 보이세요? 네. 존귀해 보이세요? 존귀하게 대하셔야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이다. 이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과 똑같아요. 너희는 나의 의의 멸류관이고 나의 기쁨이다. 다윗도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같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신가?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서 얘기하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나의 어떤 사람들인가? 나의 힘이 되는 사람들인가? 나 이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선하게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유일하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의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또 여러분이 갈 길을 몰라 할 때 여러분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에게 묶여있던 결박을 풀고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자기중심성의 껍질에 매여 있을 때 그것을 깨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또 성도들에 대한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그 막 상처받고 힘들고 오해하고 이랬던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진짜 공동체.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시작했고, 그리고 완성이 아직 안 됐지만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공동체. 네,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위선자적인 기도가 아니라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로 했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사귐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셨고, 또 어젯밤에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분인가?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채워주고 여러분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들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